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재산 목록 중에 땅은 아마 가장 높은 순위에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집 대신에 땅을 사라 하는 얘기를 저도 예전부터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땅을 잘 보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뭐 늘 그렇지는 않겠지만 땅을 사면 오르는, 정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부자 되는 게 어렵지 않고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국무장관 중에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스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00년대에 지금 미국의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시에 단돈 720만 달러로 그 광활한 거대한 알래스카 땅을 러시아로부터 사들였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전부 다 욕했다고 하죠. 그 얼음덩이를 사서 대체 뭘 하려고 그걸 사서 그러냐 하면서 이 멍청한 스워드라는 이름이, 이 별명이 불릴 정도로 사람들이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모든 게 다 바뀌었죠. 세월이 지나서 그 땅에 막대한 양의 석유를 포함해서 천연 자원의 보고인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은 알고 산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그렇게 된 거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땅이니까. 러시아가 그 이후에 핵무기와 핵잠수함, 핵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그 땅을 러시아로부터 사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핵잠수함을 그 바다에 배치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 핵미사일들을 다 배치했을 것인데, 그랬다면 지금의 세계 지도와 정세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에 가면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답니다. 스워드라는 이름의 항구 도시가 있고요, 거리가 있고요, 기념관도 있고요.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전체적으로는 링컨, 케네디, 조지 워싱턴 이런 이름들이 앞순위에 걸린답니다. 그런데 알래스카 사람들은 1번이 스워드래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런 거죠. 만약에 이 땅을 그냥 러시아 땅으로 뒀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본인들은 이제 아찔한 그런 그랬죠. 그러니까 알래스카 땅을 사준 그 사람이 자기들에게는 넘버원이다, 그런 것입니다. 땅을 정말 잘 본 거죠. 진짜로 땅을 잘 본 그런 케이스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유명한 한 건축가가 나옵니다. 이름은 두로왕 히람입니다. 여기서는 히람이고요, 다른 곳에서는 후람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두로가 어디냐 하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대체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강팍한 성읍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판 때에 저 두로와 시돈이 너희들보다는 견디기 쉬울 거야. 바꾸어 말하면 두로와 시돈도 만만치 않은데 너희들은 더 안 되는구나,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두로는 세속 문화가 매우 발달됐었고요, 그리고 문명이 발달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레바논의 항구 도시인데 당시에는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배를 이용해서 지중해를 지나 유럽과 아프리카로 교역을 왕성하게 하면서 성장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건축 기술이 매우 뛰어났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의 원산지였기 때문에 건축에 관해서는 1번지와 같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 여기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히람은 그랬을 거예요. 당대
최대 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솔로몬 왕과의 관계십을 유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향후의 거래 관계를 위해서도 이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협력을 요청받았을 때 흔쾌히 이 협력을 하겠다라고 했을 거예요. 손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수고를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을 대부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축 기술, 자재들을 가지고 와서 했죠. 10절 말씀, 11절 말씀 본문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그 모든 공사가 다 마쳤을 때 아마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 헌신에 대한 대가로 11절 이어서 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두로가 건축 기술과 자재를 다 공급해 준 것에 대한, 물론 공짜는 아니었겠지만 다 공급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수고 많이 했다는 치하로, 격려로 솔로몬이 성읍 20곳을 준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히람에게 준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솔로몬에게는 줄만한 것이 이 땅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귀영화가 어마무시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주지 않아도, 이 땅을 주지 않아도 솔로몬이 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게 많았을 거예요. 제 추측입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저의 추측이에요. 히람이 아마 솔로몬에게 땅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설명드린 대로 두로는 해안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 국가예요. 그러니까 농경지나 목초지가 부족했을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에게 내륙에 있는 그런 땅을 우리에게 좀 주시면 참 도움이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받은 것 같은데 20개를 여하튼 받았는데 14절 말씀 보세요. 본문 14절. 그리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히람의 답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 120달란트, 그 답례로 보냈던 그런 거겠죠. 여기까지는 서로 해피하고, 그리고 서로 분위기도 좋고 훈훈하고 선물도 가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히람이 솔로몬이 준 땅을 이제 와서 보려고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은 건축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땅도 좀 봤을 거예요. 보통 건축하시는 분들이 땅도 좀 보지 않습니까? 땅도 좀 봤을 텐데 와서 딱 보니까 이게 너무 아닌 거예요. 히람이 와서 보니까 이 땅 가지고 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실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두 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와서 보니까 형편없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오늘 이 본문에 이 정도로 실망한 게 아니고요. 이 정도로 땅을 안내해 준 이 형제, 내 형제의 한 사람은 땅을 안내해 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아니 내게 준 땅이 진짜 이 땅이 맞아요? 이렇게 물어본 것과 같은데 실망을 이 정도로 표현한 게 아니고요. 실은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하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땅들을 솔로몬에게 돌려줘 버립니다. 히람이. 기분 굉장히 나빴다는 거죠. 이런 땅을 땅이라고 내게 줬어? 이런 반응을 실은 솔로몬에게 보였습니다. 히람은 좀 쓸모 있는 땅, 돈이 좀 되는 땅, 좀 가치 있는 땅, 냅두고 묵혀두면 나중에 부동산 오르는 땅, 이런 땅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 고생만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뭘 하려고 하면 고생으로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훨씬 커 보이는 그런 쓸모없는, 쓸데없는,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땅이다라고 해서 가불 붙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를 가불 땅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름은 우리가 세일에 지금 쭉 나오는 지명들 중에서 기억하시기가 제일 좋을 겁니다. 아마 절대 까먹지 않은 이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거꾸로 읽으시면 됩니다. 거꾸로 읽으면 뜻이에요. 거꾸로 읽으면 뜻이라고요. 갑을 붙였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사용 불가한 땅입니다. 이용 불가한 땅이고요. 거래 불가한 땅이고 불가한 땅이에요. 불가한 땅. 갑을 붙였는데 이 땅을 쓸 데가 없는 땅. 본문의 에피소드는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여기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해서 적용할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필기합시다. 솔로몬은 이 땅을 넘겨주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이거 잘 지금부터 이제 귀를 쫑긋하고 들으십시오. 솔로몬은 이 땅을 넘겨주지 말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세일회 때 예전에 볼 때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었나 하면 아무리 왕이고 어쩌고 그리고 아무리 부유하다고 말하고 그래도 이 땅은 현재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이었습니다. 이들의 기업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토지의 원소유가 하나님이심을 이들에게 계속 강조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함부로 팔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희년 제도를 만드셔요. 그래서 희년이 되고 그때가 되면 결국에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계속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한 것도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지 말도록 못하게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나오는 그 땅을 받도록 지정해 주는 그 땅을 그냥 받도록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 제도도 만드시고요, 희년 제도도 만드시고 다 들려주셔서 땅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을 거듭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땅을 가볍게 여기에 넘겨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눈에도 아마 이 땅이 가불로 보였던 것 같아요. 솔로몬의 눈에도 자기 왕국의 정말 수도 같은 땅을 넘겨주면 되겠습니까? 뭐 이 정도는 넘겨줘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 본인 눈에도 이게 가불 비슷하게 보였으니까 아마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을 몰랐을 리 없었을 텐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을 리 없었을 텐데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쓸모없는 땅을 땅으로 여기시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러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그렇게 못하도록. 히람의 눈에 이 땅이 형편없는 가불로 보이게 만들어서 안 받고 되돌려 줘버리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것과 같습니다. 약속의 땅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스탑 시키신 거죠.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을 겁니다. 기업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그럴 수 있고요, 내 직업이 그럴 수도 있고요, 교회의 지금 이 자리가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일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공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을 가불처럼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도 있고요, 직분도 있고 직책도 있고요, 어떤 봉사도 있고요, 내게 주신 건강도 있을 것입니다. 내 몸도 있을 거예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같은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불처럼 본다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본다면, 가벼운 것으로 본다면
옳지 않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땅을 쉽게 본 거죠. 가볍게 여긴 거죠. 그래서 넘겨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기합시다. 하나님은 가볼 땅을 보배로운 땅으로 결국에 바꾸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가볼 땅을 보배로운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11절 맨 앞에 첫 단어 나오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맨 앞에 첫 단어. 솔로몬이 히람에게 주려고 했던 이 땅은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거침없이 변증하고 변호하고 변론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전부 갈릴리 출신 아니냐? 여러분,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갈릴리는 형편없는 지역이 맞아요. 그러니까 건축가였던 히람의 눈이 실은 틀린 게 아니었다고요. 그 땅을 사람들이 별로 원치 않고 찾지 않는, 가치가 굉장히 낮은, 누구도 돈 주고 사고 싶지 않은 그런 땅과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더 시골 마을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에 나다나엘을 불렀더니만 나다나엘이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이 갈릴리는 가불 땅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의 평가가 틀린 게 아니고요, 일치되고 있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갈릴리 땅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유명한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되시는 바람에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고 자라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갈릴리 일대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펼치심으로 나사렛 예수가 되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 이 땅이 원래 가불 땅이어서 안 그랬으면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땅이었을 것인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이름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가장 유명하고 영광스러운 동네 이름이 된 거죠.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흑암의 해가 넘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할렐루야.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가불 땅에 오시니 그 땅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땅으로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형편없는 땅이라고 스불론 땅, 갈릴리 땅, 이런 땅을 그렇게 불렀대요. 납달리 땅, 멸시를 당한 그런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바꾸셨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가불 같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보배로운 것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오시고 계시면 내 인생이 때때로 이래서 뭐 하겠나 싶은 그런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가불처럼 보이는, 내 인생이 가불 같고 내가 가불 같고 내 삶이 가불 같은 그런 처지에 있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빛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갈릴리를 솔로몬도 주려고 했고요, 히람도 받아놓고는 안 받는다고 던져버리기도 한 이 땅, 사람들이 다 가불처럼 보고요, 실제로 가불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요, 멸시를 했고 주목하지 않았던 땅이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가불 땅을 보배로운 땅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면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리 형편없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 땅이 가장 영화로운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가불 같은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가불처럼 보이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실망이 되어서 좌절이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시면 가불이 변하여 가장 고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